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스팅크가 난 배가 고프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부자가 누굴까요?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진짜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빌 게이츠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재물이 얼마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00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전 돈에 대해서 이 숫자의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100조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큰 돈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이 100조 하니까 좀 감이 옵니까? 10,000원 하면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면 억하면 좀 오겠는데 100조 그러니까 도저히 전 상상이 안 가요. 우리나라 2020년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513조예요. 5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 그의 재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중퇴자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중퇴를 하고 친구와 함께 조그만 회사를 차렸어요. 그 조그만 회사가 30년이 못 됐는데도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부자는, 물론 자그마한 부자는 사람이 낼 수는 있겠지만 큰 부자는 이건 하나님이 낸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내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고 싶죠.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고 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그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리고 행복해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로또 사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만 아멘. 아멘. 네,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 보니까 그냥 인간이 만든 부자만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부자가 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해에,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빈털터리, 기름 한 병, 지팡이 하나 가지고 라반의 그 삼촌집에 갔다가 그는 20년이 지난 해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야곱이 받은 축복,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축복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축복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부자가 되는 엄청난 비결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 경제를 주물럭펴떡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 세계의 경제에 불을 주고 있어요. 70에서 80%를 주고 있답니다. 미국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 소리를 치고 싶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려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믿고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돈을 다 거머쥐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성경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굉장히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대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러분,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계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시고 천국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 건강, 명예, 천국, 이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두 가지의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명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계명을 들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야베스의 작정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하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축복이 과연 있나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만 받으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문둥병도 낫냐? 그랬더니 당신의 문둥병은 병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서 기도받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그 사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가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초소에 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자기 몸종을 보내서 요단강가에 7번 모욕을 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모욕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야, 내가 이 지위도 있고 상당한 높은 데가 왔으면 이렇게 엘리사가 와서 아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고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모욕이나 하라고 그리고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몸종을 통해서 얘기해.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야,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거?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비서 하나가 장군님, 요단강에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모욕을 하라고 해도 내 병 낫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법 다 해봤지만 낫습니까? 낫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뭐 70번도 아니고 7번이니까 가자. 그래. 기분은 돌아오도 한번 실천해보자. 한 번, 2번, 3번 체면이 빠진다는 거죠. 3번 들어가 나왔는데도 뭐 똑같아. 뭐 변화가 있어야지. 안 할래. 기분 나빠. 장군님 겨우 3번밖에 안 했는데요. 아직 4번 남았잖아요. 4번만 더 해보세요. 4번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성질 부르든지 가가지고 엘리사 목을 치든지 하면 되죠. 하지도 않아 놓고요. 그래? 한 4번째 되면 변화가 올까? 4번에 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아. 그냥 기분이 너무 마음이 상하네. 할까 말까 그래도 또 비서가 아직 3번 남았습니다. 5번, 6번. 6번째 가면 이제 절반은 낫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아. 하기 전이나 한 번 하거나 3번 하거나 5번 하거나 6번 하거나 다 똑같아. 변화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계속 실천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싫어 안 해. 그리고 말고 그냥 가겠습니까? 근데요, 꼭 어떤 사람들이요, 축복받을 때쯤 스톱해. 일이 진행이 다 돼서 요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일 그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비서의 말을 듣고 그래 끝까지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믿자.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데 그거 그냥 자존심 때문에 또 귀찮은 것 때문에 근데 나아만이 좋아 끝까지 가자. 그래서 7번째 들어갔어요. 언제 변하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7번 그 말대로 순종하고 7번 씻었더니 나아만 장군의 몸에 문둥이가 나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중요한 건 언제 치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래서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영원한 의로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만 했는데 나만 같은 은혜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했던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받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축복받으니까 우리는 부자 되는 거 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하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5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복을 필경 보내로다.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 쉽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잘해요. 돈 버는 거는 잘하는데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간직을 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간직할 줄 몰라요. 건강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그 건강 관리를 못해서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그 축복을 정작 지켜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신경 쓰지 않아서 오히려 그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잘 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 잘 되나니,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주셨으면 그 사업이 잘 되나니,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진다면 그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잘 되나니, 중요한 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더 잘 되기 원한다면 받은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남에게 베풀 때, 어떤 사람은 받은 축복 자기만 쓰려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도 지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베푸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자꾸 나누세요. 자꾸 베푸십시오. 움키고 있어서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5절도 보시죠.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잘 되나니.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높은 자리 있을 때, 좋은 자리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전 항상 그래요. 내가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안 하는 편입니다. 다 도와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주는 거지, 횡포 부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둘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 정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돼요? 잘 되나니.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잘 되나니.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된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잘 되는가? 6절도 나오죠.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누고 베풀고 쓰는 사람은요, 주면 없어질 것 같지요. 나누면 없어질 것 같지요. 도와주면은 내 건 없어질 것 같지요. 근데 정말 성경은 재밌는 게,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커집니다. 전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했으면 전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경험해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IMF가 온다고 그러고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그러지만, 나누는 사람에게는 요동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해서 움키려 들지 말고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악한 일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지라도 항상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한 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부를 얻기까지 5번 실패한 사람도 있고 10번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또 잘됐다가 실패하고, 이런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하면서 지금의 명성과 부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8번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이 축구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이 23살에 그 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몸이 자꾸 안 좋아요. 몸이 이상하게 자꾸 살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23살 먹은 청년에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이제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넌 그래도 기타를 칠 줄 알고 넌 그래도 노래를 잘 부르잖아. 그래서 3개월 동안 네가 이제 네 인생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3개월 동안 네가 가진 재능을 나눠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줘. 그래서 이제 병실마다 암 환자들에게 가서 기타를 쳐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분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치료될 수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 방마다 다니면서 기타 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타 치고 노래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어갔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4개월이 넘어갔어. 벌써 4개월이 넘었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또 그냥 또 찬송하고 다니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계속해서 지금 몇 살까지 살고 있느냐? 36살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63살까지도 더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운동할 때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을 쓸 줄 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그 구원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네가 부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것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